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1월 3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어제 12시쯤 잠이 든 것 같다. 그리고 5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특별 새벽 기도는 10분 빨리 5시 20분에 시작되므로 서둘러 교회에 갔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잤다. 오늘은 피곤하지도 졸리지도 않았지만 그냥 더 잤다. 깜깜하고 흐린 날씨와 어제 늦게 잔 것을 핑계 삼아 더 잤다. 그리고 일어나 식사를 하고 운동을 다녀와 머리를 하러 강남에 있는 샵을 다녀왔다. 그리고 잠깐 노래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고구마와 두유를 먹고 일기를 쓰고 있다. 벌써 밤 8시가 다 되어간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오늘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에서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8대 핵심같이 7번째 화평함,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산에 있는 칡넝쿨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고 한다. 그래서 칡넝쿨과 등나무가 함께 있으면 도저히 그 엉킨 것을 풀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이다. 칡 갈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한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키듯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 갈등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뱀에게 유혹에 빠진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전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원망을 한다. 인류 최초의 갈등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갈등, 다윗과 압살롬의 부모 자식과의 갈등,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민족 간의 갈등, 여러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성경에 나온다. 어느 역사학자에 따르면 지구상에 지금까지 16,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십자군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시작된 독일의 30년 전쟁, 제국주의 식민주의 전쟁, 세계 1, 2차 대전, 우리나라의 6.25 전쟁,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끝은 항상 전쟁이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다.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자연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이해상충, 세력 다툼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늘 존재한다. 세계 2차 대전 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피스, 평화를 염원하는 것이었다. 경제력이 우선인 것 같지만 참된 번영이 둘째이고 첫째는 화평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화평이 없는 사회와 나라는 절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노사분규와 파업이 잦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진다. 수출이 감소된다.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하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 양계장에서 닭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 이것은 평화가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화평이 없이 전쟁의 기운이 감돌면 부동산, 주식 모두 폭락을 한다. 평안 가운데 인간은 창의력과 지혜도 나온다. 모든 것의 우선이 마음의 평화이고 서로 간의 화평이다. 평화는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병에 걸린다.
모든 병의 원인이 염려와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 모멸감에서 시작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행복의 필수 조건은 화평이다. 이 화평은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로마식의 화평, 팍스 로마나 이런 화평이 아니다. 또 헬라식의 철학적이고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의 차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화평은 히브리식의 화평, 샬롬을 말하는데 이 화평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진 평강.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번영과 충만함을 말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 에이레노는 평화라는 뜻이고 포이오이는 행하는 자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능동적으로 이루는 자를 말한다. 가만히 있으면서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이다. 다른 말로 화해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화해는 언제나 중재자가 필요하다. 팽팽한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막힌 벽을 헐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화를 체험하고 비로소 진정한 화해자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새 성품, 새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변화되지 못한 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공동체를 화평케 할 수 없다. 두 번째,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적으로 계속해서 누려야 한다. 오늘 예배 시작에 부른 찬송가
2장의 4절 가사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불어온다.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평화를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은 불안해한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신앙인들에게는 환경으로 불어오는 풍랑보다 마음의 풍랑이 더 문제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병사가 심한 부상을 당해 의사가 수술의 성공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 군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 걱정 말고 수술해 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저에게 주어져도 저는 평온합니다. 만약 수술에 성공하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뵙게 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문제는 믿음이다.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가 없다기보다는 그 염려를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화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고 감옥에 끌려가 매를 맞고 갇히는데 그 순간에도 한밤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화평의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 비난과 오해,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화평의 빚진 자임을 알기에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 앞에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며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더불어 누군가의 순교의 피와 전도의 땀방울과 눈물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네 가지의 특권이 있다.
첫 번째, 접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두 번째, 호칭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세 번째, 청구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네 번째,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상속권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 두 번째, 방관자.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내일이면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다. 조건 목사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자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나와 내 주변을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는 원성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